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전쟁을 겪어본 세대들은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극적인지 알 것입니다. 전쟁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적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선 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하든지 나쁜 사람인지 그걸 몰라요. 하지만 적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고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은 비참합니다. 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그 전쟁을 겪은 전쟁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한참 우리 중견 중진의 나이 있는 우리 아버지들은요, 전쟁 같은 그러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고요.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씩 태어났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이 대학에 갈 수 있는 인원이요, 100만 명 중에서 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어떤가요? 이 대학에 들어가는 인원이요, 70만 명, 80만 명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왔던 또 전쟁 같은 시대를 살아온 것이 지금의 우리 중진의 나이에 계신 분들 세대이고요. 요즘 청년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이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전쟁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죄의 장소에 안 가면 됩니다. 육적인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홍등가를 안 가면 되고요. 또 나쁜 친구를 멀리하면은 당연하게 우리가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데요. 지금은 그 죄의 미혹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과거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각 집집마다 들어오더니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죄의 미혹이 이 손 안에 들어왔어요. 손 안에. 그 스마트폰이 이제는요, 돌도 안 된 그런 어린아이한테 주어지고요, 어려서부터 성중독, 인터넷 중독, 마약 중독, 온갖 중독에 영적인, 정신적인 중독, 전쟁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분문율이 무엇이었냐면,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는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요, 지금 벌써 3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요, 세계적인 산유국입니다. 그래서요, 원유와 또 천연가스가 세계에서 1등, 2등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전쟁이 계속 되니까 세계 경제에도 안 좋게 되죠.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틴 하마스와의 전쟁, 이제는 그 위에 레바논 헤즈볼라의 전쟁이 또 가세되면서요, 이제 중동의 화약고가 지금 터지면서 점점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육적인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각박하고 바쁜 세상에서도 이 영적인 전쟁, 이 정신적인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전쟁의 위기, 특별히 이 영적 전쟁,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진리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영적인 부분,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기계공학 이공계를 공부했는데요. 이공계를 공부하는 것은 이 자연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 그래서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기계공학은 이제 3역학을 공부합니다. 고체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지구에서 중력을 받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구만 벗어나면요, 이 법칙이 또 통하지가 않아요. 또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더 많은 이론이 통하는데요, 그것도 지구와 이 태양계의 조그만 부분만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 우주,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육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짧은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이미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비밀이 우리는 이미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귀신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것조차도 설명을 못해요.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영적인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마귀, 또 그들의 앞잡이를 사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신은요, 절대자이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요, 창조주 신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에요. 또 지음을 받은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존재가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광물, 식물, 동물, 사람도 육적인 존재 가지고 있죠. 그런데 육적인 존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사람은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서 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영적인 존재가 무엇이 있나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피조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천사이고요. 또 자기 자리를 떠난 그 악한 영,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지옥의 심판에 받을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비극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원죄에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마귀, 옛뱀 마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적인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복음 진리의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손자병법에도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위태로움을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영적인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요, 사탄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사탄 마귀도요, 우리랑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절대자 신이 아니라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단은 피조물이지만 사람보다 능력이 어때요? 더 크고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IQ가 한 150, 200이면은요, 수재라고 그러고 천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사단의 IQ가 어느 정도 될까 했을 때 아마 수천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탄은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따돌리기 힘들고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비록 신은 아니지만 사탄은 정말 IQ도 높고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사탄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시고요,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은요,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었지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요, 태어나면서 모든 혈육의 후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죄, 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 때 죄가 들어온 이후로요, 바로 1세대, 그 자녀 세대에 가니까요, 바로 살인자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바로 이 형인 가인이요,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게 하고요, 바로 한 세대만 지나도 살인자가 나오고, 그것도 살인이 먼 곳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끼리, 형제끼리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 뒤에 존재에는 바로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사단 마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왜 사기당하죠? 한번 물어볼게요. 사기꾼에게 왜 사기당하죠? 멍청해서 사기당하나요? 몰라서 사기당하나요? 사기꾼하고 있으면은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왜 이단에게 빠지는지 아세요? 이단에게 빠지면은요,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풀어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요, 알고 보면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말들이 많아요.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요, 속을 수밖에 없고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귀의 정체입니다. 마귀의 정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을 알아야 되고요,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것을 대비하고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사단 마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단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모든 자연계에서 최고 위에 있는 존재로 알려지지만 실제로 1대1로 짐승과 맹수와 마주대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자가 얼마나 큽니까? 사자가 한번 이렇게 물면은요, 이 사람 뼈가 다 부러집니다. 다 가루가 됩니다. 초창기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요,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자들을 굶긴다고 합니다. 아주 며칠씩 굶기고요,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탁 놓으면요, 사자나 이 맹수들을 풀어놓으면요, 이 짐승들이 사람을 갖고 놀면서 죽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이 먹는 부위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자라면 무엇을 먼저 먹을 것 같아요? 배를 먼저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배. 창자. 여러분 곱창 좋아하시죠? 예, 짐승도요. 곱창을 좋아하나 봐요. 배를 먼저 물어뜯고요. 예, 창자를 물어뜯는데요. 그러면 사람은 살아있는데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사단 마귀가요. 얼마나 잔혹하고 무섭냐면 우는 사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한 기독교인이 그 순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여행 중에 어느 길을 통과해야만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이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사자를 보니까요,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다 이빨도 빠지고 발톱도 빠지고 묶여 있어요. 그냥 으르렁거리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쇠사슬로 꽁꽁 묶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으르렁거리며 무섭게 달려들지라도 쇠사슬에 묶이고 이빨과 발톱이 뽑긴 그 사자는 더 이상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자에게는 그 우는 사자같이 맹수 앞에 놓인 그러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머리에 이렇게 뿔이 나고 이렇게 나타났으면요, 좀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이라도 하죠.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는요, 늘 뒤에서 조종하고요, 사람의 마음에서 조종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가 방심을 하게 된다면요, 사단의 이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똥을 쌀 수는 있지만은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도록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에 또 착각으로 잘못으로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에도 파리 올림픽이 열렸죠.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개회식을 보면은 유일하게 이 어떤 원형 실내 경기장에서 또 체육관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파리 센강 그 야외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는 좀 독특하고 특이한 나라인데요. 그 파리 올림픽의 주제가 뭐였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으로 대하는 내용.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이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희화하면서 자기 성기를 드러내면서 이제 놀잇감으로 전락한 그런 올림픽 개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구 유럽과 또 미국의 대부분이 동성애를 허용하고요,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하지만은요, 동성애가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죄의 척도가요, 동성애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을 때도 어떻습니까? 천사가 롯의 집에 있는데요, 들어왔는데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들어간 남자를 내보내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성관계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롯이 자기의 그 딸들도 있으니까 그 손님들은 나벼러 두려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동성애와 온갖 죄악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여겼어요. 법으로 만들기 이전에 윤리도덕적으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요, 이 미국에서 정신의학회에서 보면은요,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한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러한 동성애자들, 소위 시민운동가들이 데모를 하고요, 소수가 다수를 앞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차별금지법, 이것은 사람의 평등권을 파괴한다라면서요, 죄를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남자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면서요, 건강보험을 남자끼리 사는데 가족이 아니라고 해서 혜택을 못 주니까 이것은 차별이라고 해서요, 바로 법의 판결을 무섭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대법원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잘못된 세계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러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요, 10월 27일 날 압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를요, 서울시청 광화문에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이 세상이 죄된 것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요, 우리들 자녀 세대에는 아주 지독한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단결해서 이걸 좀 막아보자, 이걸 좀 저지하자라는 운동, 적어도 이 사회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집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10월 27일 그날 이제 주일인데요, 그 주일 오후에 지금 예상은 2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자. 이 통합 측에서는 이미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 주일날 오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화문 또 시청에 나가서 이 악법 저지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외치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 세상에 죄된 것으로 흘러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잘못됐다는 것을 외치며 우리가 바로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진리 전쟁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멘. 사단은 IQ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몇 천은 된다고 합니다. 몇 천은. 그러니까 여러분, 점 보러 가면은요, 용한 점쟁이들 잘 맞춰요, 안 맞춰요? 잘 맞히잖아요. 그냥 얼굴 보자마자 아이고 남편이 속썩여서 왔구만, 아이고 자식이 아주 그냥 아주 속이 다 타는구만 하면서 그냥 한눈에 보고 다 알아맞히잖아요. 사단은 IQ 몇 천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은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그 지난날의 그 잘못된 것을 알아요. 하지만 미래를 점치거나 미래를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직 우리 삶의 주권과 이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것이 무엇이냐면, 야, 너 주신 성분이 어디냐?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너 그 갈릴리 나사렛 그 사람 아니냐? 그런데 네가 왜 선지자고, 왜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하느냐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것이 예수님의 출신 성분입니다.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러분, 이미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언했는데 어디서 나올 것이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에브라다가 에브랏, 이 베들레헴의 옛 지명 이름입니다. 이 에브랏, 이 베들레헴,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사마리아 쪽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었고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 당시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려서요, 이 다 호족을 조사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호족, 이 자기가 조상 대대로 우리가 지내왔던 그 고향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왔지만은요,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우리 주님 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바로 이처럼 사단은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늘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5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결국 이 예수님을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 전쟁에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우리가 말씀으로는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취하였을 것 같아요? 날쌘 도리가 되어서요, 유대인이 돌을 탁 드는 순간 잽싸게 피한 거예요. 숨어서 그 성전을 빠져나갔다. 지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시대가요, 세상은 돌을 들어서 우리를 정말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오늘 사자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을 가지면서 뱀과같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요, 그 뒤에는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적을 알아야 되고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약점까지도 잘 아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악한 사단마귀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